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27장입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 찬양. 요절은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27장의 중심점은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한 2절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습니다. 26장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26장 1절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27장에도 그날이 1절, 2절, 12절, 13절 4번이나 등장합니다. 본장도 그날의 부를 찬양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5장에도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아니라 징벌을 당하게 될 포도원 노래이고 본장의 포도원은 회복될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그날의 포도원은 회복이 되는 반면 대적하던 용을 죽이시리라 합니다. 1절 그러므로 본장도 궁극적으로는 종말적인 말씀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입니다. 포도원이란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묘사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신약교회를 내다보고 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심에서 성취가 되고 3절의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라 하심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심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원 지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심으로 비로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12장 5절 극히 아름다운 일과 아름다운 포도원은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구속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첫 절과 둘째 절은 동일하게 그날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두 장면, 즉 아름다운 포도원과 죽임을 당하는 용을 대조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에서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꾸불꾸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1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합니다. 2절 이 말씀은 우리를 성경의 첫 책과 마지막 책으로 인도해 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인류의 시절을 타락시켜서 아름다운 포도원의 에덴 동산, 에덴 낙원, 저주와 사망이 임하게 하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고 계시록 20장 2절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것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우심과 용을 죽이는 것은 동전 앞뒤와 같은 구속사역의 양면입니다. 선지자 당시로 보면 기억 날랜 밤을 아수르로 니은 꼬불꼬불한 뱀을 바벨론으로 디귿 바다에 있는 용을 애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4. 5장과 본장의 포도원을 대조해보면 상반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기억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했는데 5장 5절 본장에서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면서 1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십니다. 4절 니은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며 했는데 5장 6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이는 대적자를 가리킵니다. 디귿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는데 5장 6절 하반절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합니다. 3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5. 이처럼 반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지는가?
이럴 경우 사도 바울은 표면과 이면, 의문과 신령, 의문과 신령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표면의 의문이 아니라 이면에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바로 볼 수 있으려면 마음에서 의문의 수건이 벗어져야 하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학자 같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문자에 충실한 서기를 한 양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렘뱀 리워야단 1.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하여 진노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런데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십니다. 4절 상반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억 진노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가능해진단 말인가? 니은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심이 25장 6절에서 8절. 디귿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26장 19절 하심이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가능해진단 말인가? 그 선에서 머문다면 표면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면은 보면서 신령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9절은 야고보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이사야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그 의미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한 싹이 돋아나고 11장 1절, 한 아기가 탄생하여 9장 6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같은 진노는 지나가고 때때로 물을 주신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10번, 100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신 로마서 1장 12절 그리스도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3.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합니다. 6절. 여기에 포도원지기가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구하는 3절 목적이 무엇인가? 뿌리가 박히며 니은 움이 돋고 디귿 결실로 리을 지면에 채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지기가 그 결실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11장 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합니다. 37장 31절. 4. 이 결실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만 그 의도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기억.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즉 지면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들포도로 채우고 말았습니다. 니은 홍수 심판 중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그러나 바벨톱을 쌓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디귿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시편 80편 8절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 민고 하십니다. 5장 4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자력권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후일에 참 포도나무 자기 아들을 심으셔서 때때로 물을 주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알의 미리 죽음으로만이 가능하여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5. 결실로 지면에 채운다는 뜻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맺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들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은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윤리 즉 인간의 행위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임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를 대적하기 위한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십니다. 4절 하반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하십니다. 5절 대적하다가 불사름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화친하여 살려 할 것인가 양당간 결단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간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쫓아내실 때와 8절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라는 13절 말씀했습니다. 쫓아내실 때에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 즉 감당할 정도로 견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7절에서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즉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하시되 대적을 징벌하신과 같이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스가랴서에서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 바벨론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십니다. 스가랴 1장 15절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 그런데 12절 13절에서는 쫓겨난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12절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합니다. 13절 이것이 1차적으로는 포로귀환을 의미한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에덴에서 쫓겨난 원인이 무엇이며 돌아옴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입니다. 9절 이 점을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세움받은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이것이 율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씀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가 속함을 얻었다는 9절 구속입니다. 3. 9절에서 11절까지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제단 우상의 모든 돌로 부서진 해돌 같게 하며 아세레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9절 즉 우상 숭배하던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과 둘째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1절 즉 심판당할 자들도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당부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의 예언들이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해주실 하나님의 행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25장에서 말씀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어 주실 일도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26장에서 말씀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말씀한 날렘뱀 리워야단을 멸하신 일과 아름다운 포도원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음이 돋고 꽃이 피어 그을 결실로 지면에 채우게 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그렇다고 설계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고 무엇에 강조점을 두어야만 하는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25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26장 1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신 27장 2절
주를 높이게 되고 찬양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한 2절, 그날이 우리에게는 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마음껏 증거하고 찬양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이제 불러야 할 포도원 노래에 대해서 니은 적당하게 견책하심에 대해서 8절, 디귿 25장에서 27장까지의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